자, 여러분,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 잠깐 한번 처음서부터 조금만 더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제 앞으로 이 고린도서가 이렇게 쭉 가면서 오늘도 사실 앞부분에 10절부터 17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분열, 이 팔을 나뉘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모아져서 서로를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 분열의 모습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가 쭉 16장까지 가는 동안 분열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별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완벽하고 이런 교회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 초창기에 개척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문제를 잠깐 한 번 더 보고 그 문제의 1차적인 답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바울은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1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해라. 너희가 어찌 누구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이렇게 교회의 한 지체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마음으로 아유, 저 사람은 뭐 저래,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소망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어떤 자격이나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가 우리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닌데요, 나는 그래도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양심을 비추어서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을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자랑이 없습니다 해놓고도 불과 5분 10분도 안 돼서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내 마음에 나를 지배하는 이 탐욕적인 마음들, 여러 가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십자가의 도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또 도저히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없는 이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유일한 길일까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길. 십자가의 도.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17절까지의 문제가 뭐라고요? 분열이라고요. 분열. 여러분,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분열이 왜 일어나냐 하면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내가 너보다는 좋은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귀하시네요 이러면 분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분열이 왜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높아진 마음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분열의 문제만 봐도 우리 죄인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떤 죄인이냐 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조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 분열된 마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서로에게 이 나뉘어진 마음, 서로를 정죄하는 마음, 서로에게 높아져서 상대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이런 우리가 넉넉히 이 죄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이 유일한 능력이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를 붙들면 놀랍게도 우리 힘으로 안 되던 하나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던 겸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던 서로에 대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를 도저히 소망 없고 가능성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생명 없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 지옥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능력,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수시로 죄악된 생각, 죄 짓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한 여러 가지 판단, 또 범죄, 이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내 노력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꼼꼼하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그 다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이제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거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거는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뭐라 그럴까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선비라고 생각하지, 너희가 변론가라고 생각하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요,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자, 여러분, 이게 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까요? 자, 23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거래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게 뭐냐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장애물, 일부러 넘어지게 하려고 앞에다가 올무를 놓아두는 거, 그게 거리끼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이 고린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아니 저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생각 속에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밑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밑그림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밑그림이냐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다윗은 어땠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골리앗 때려잡았죠. 그동안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지만 다윗만큼 넓은 영토를, 그리고 그 평화로운 시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 시대를 구가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다윗의 영광이, 또다시 다윗의 때가 그들에게 도래할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이 다윗은요, 강력한 힘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난다는 말,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난다는 말,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말, 이게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탁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야, 메시아가 오시면 일단 다윗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지금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로마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정치적인 이런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실 메시아가 놀라운 표적을 보여야만 해요. 실제로 이 고린도서가 기록될 AD 약 한 50년경 전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그 삶에 종종 기적이 막 사람들 눈에 볼 때 막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드다라는 사람이 마음이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다 나를 따르라, 내가 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을 너희 앞에서 보이리라. 먼저는 저 요단강을 내가 가르고, 아니 요단강 위를 걸으며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표적을 보이겠다 막 그랬더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드다를 따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혹했겠죠. 야, 저 표적을 보니까, 야, 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저 능력을 보니까 메시아가 맞나 보다. 메시아는 적들을 쳐부술 것이고, 메시아는 왕의 강력한 그
파워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통솔할 것이고, 이 왕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쳐부실 것이고, 이 왕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네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저 순 같아요. 외모도 보잘것없고,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자랐고, 이방인들이나 득실거리는 갈릴리 주변에 사셨고,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그나마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 그의 교훈에 몇몇 사람들이 따르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너무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힘없고, 저렇게 유약하고, 저렇게 스스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지만, 아니 교만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교만하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나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네. 그 강력한 힘을 백성들이 보고 싶어 했고, 그 표적을 보고 싶어 했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 통솔력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에이, 저건 아니지.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헬라인들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이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이 묘사는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소피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말쟁이들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이 사람들의 별명을 궤변론자라 그래. 궤변론자. 말로 그 상대를 홀딱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유명한 이야기니까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티시아스라고 하는 어떤 철학자가 스승을 한 분을 모셨어요. 근데 그 스승의 이름이 뭐냐면 코락스예요. 코락스. 티시아스가 코락스를 선생으로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티시아스가 그 코락스한테 철학을 배운 거예요. 이제 우리 신학을 공부하신 우리 목회자들은 수사학,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의 대상이고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설교자들이나 혹은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논리, 이걸 수사학이라 그래요. 수사학. 그러니까 오늘날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웅변, 혹은 설득, 이런 거를 수사학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티시아스가 그 코락스한테 수사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졸업을 할 때가 됐는데 수업료를, 등록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 티시아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코락스가 그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티시아스라고 하는 제자가 이 사람 한 사람만 놓고 내가 몇 년을 가르쳤는데 등록금을 안 낸다고, 수업료도 안 내는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으라고 말이냐고, 그러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 이제 두 사람이 재판장에 섰어요. 그 제자인 이 티시아스가 그 재판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저 코락스 스승님한테 수년 동안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코락스로부터 바르게 제가 수업을 잘 받았다면 저는 지금
제가 왜 수업료를 안 내도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설득을 못 시키면 코락스는 저를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니,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논증을 펼치고 그 논증을 이기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철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코락스 선생님께서 나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서 내 논증으로 설득을 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수사학을 가르쳤으니까 지금 내가 왜 수업료를 안 내도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을 때 안 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선생님이 진짜 저를 잘 가르친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지면 저는 수업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잘못 가르쳐서 제가 졌으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즉 스스로 소피스트, 우리의 지혜, 우리의 변론,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혜와 선비와 변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우리가 자랑하는 그 소피스트, 그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어때요? 이게 너무 투박스러워. 내용도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단순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가 없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주님이 불러주신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누구라도 이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에게 그걸 가지고 뭘 진리라 그래? 미련한 얘기구만. 아니, 진리가 그렇게 단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단순한 진리가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의 이 궤변적인 철학으로 비추어 볼 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학문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표적을 바라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정치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아주 힘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거리끼는 거겠냐고요. 헬라인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궤변론자들이 숱한 자기들의 그 논증으로, 논리로 말장난을 치고 그 말로 사람들을 꿰고 어떤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을 들으면서 말장난을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던 그 소피스트들에게는 소망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 십자가의 도야말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저 헬라인들 그 철학을 공부하고 이 아주 복잡한 그 논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미련하네, 저 사람들 저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어, 영원히 형벌의 끝이 없는, 형벌의 마침표가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 놀랍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저주, 죄의 심판, 죄의 모든 그 더러움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만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사람의 철학이나 고상한 사람의 논리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신 속죄의 양이 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 여러분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힘입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안에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네바다주에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골짜기가 있답니다. 죽음의 골짜기. 왜 죽음의 골짜기냐 하면 그 골짜기는 식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뜨거운 기온과, 그리고 식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비가 오지 않는 1년 강수량이 너무너무 작은, 그래서 아무 식물이 자랄 수 없어. 이름이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 1930년 5월에 그 골짜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전무후무하게 19일 동안 그 골짜기에 비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곳의 원주민들로부터 저 오랜 옛날부터 그 골짜기의 이름은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아무것도 살지 않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 1930년 5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19일 동안 쉬지 않고 그 골짜기 위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멎은 다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명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 세상에 여러분 19일 동안 비가 온 후에 2, 3일밖에 안 지났는데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풀이 돋고 온갖 이름 모를 꽃이 피고 거기에 나비가 날아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네바다 주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너무 파란 아름다운 세상이 새롭게 펼쳐진 것을 보고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의 골짜기 같았던 생명 없는 우리의 심령에 불이 돋고 꽃이 피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탄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죄 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본능이 꿈틀거릴 때마다, 아 그래 맞아, 육신에 나는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져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이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그들에게 있는 분열의 문제, 그들에게 있는 분열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도의 결과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 오늘 이 분열이라고 하는 그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지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조금만 가슴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하면 이내 분을 내고 견딜 수 없이 속상해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며, 그 십자가의 도의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경철이라고 하는 분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 대목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게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천국의 현관에서 천사장이 당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만약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그러면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저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안내를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 천사장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었을 때 예,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천사장은 거기서 질문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을 또 할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그렇습니까? 당신이 의인이라는 증거를 대보시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기장이나 추억 속에 나는 그래도 어릴 때 가난한 사람도 도와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도 잘 드렸고, 그런 게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당신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은 이 천사장은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여러 죄들을 다 들춰낼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천사장 앞에서 창피만 당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 나는 의인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당신이 의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 나를 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운 어떤 공로나 우리가 한 어떤 행위를 우리가 자랑하려는 순간,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합당한 숱한 이유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랑, 내 수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유일한 이유는 나를 위하여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천사장이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